오늘 제목은 돌이킴인데요. Return. 제가 월요일 날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 분을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 15년 동안 여기서 교회를 개척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5, 6살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랄지 이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저에게 큰 도전을 줬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교회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실제로 이제 경험하고 심지어는 많은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한꺼번에 싹 빠졌다. 그리고 가족이 2년 동안 자녀 2명과 4명이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교회를 온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세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목회에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분이 와서 이걸 요구하고 저분이 와서 저분이 요구하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다 이 사람도 들어주고 싶고 저 사람도 들어주고 싶고, 들어주면 여기서 정착할 것 같아서 들어주면 몇 번 하다가 또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모습도 희미해져 버리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끝까지 버티니까 지금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 두 종류입니다. 아예 부정적이든지 아예 성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 둘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거기는 실패와 성공이 공존한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좀 드뭅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잘 될 때는 자기의 어떤 계획과 플랜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음 년 또 해보니까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것을 다음 해보니까 또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싹 사라져버리고, 성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했던 말은 나는 회개를 했다. 회개. 목회는 내가 한 줄 알고 나의 실력과 플랜이 좋아서 한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100% 동의합니다. 유학을 하면서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유학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공부하고 레포드를 써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템테이션이 옵니다. 한국 신학교를 가라. 아니면 뭐 좀 쉽게 주는 데로 가라. 막 템테이션이 엄청 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보다 머리도 좋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다 가요. 그런데 졸업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렇게 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뭐 한국에 가 있고 졸업을 못하고 가다가 그만뒀다라고 학교를, 이런 소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졸업을 어떤 사람이 했냐면 공부 잘한 사람이 졸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렇게 영어로 계속 이렇게 학교를 다녔지만 제가 똑똑해서 그 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어를 막 잘해서 졸업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지킨 거.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리를 지킨 사람이 졸업한다. 공부 잘한 사람이 졸업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킨 사람이 졸업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들 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좋은 이야기니까 내가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 원웨이 처치라는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좀 회개를 늘 한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 있다. 목회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목회를 끝끝내 지키고 15년까지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곧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어떠한 큰 죄악을 지어서 돌이킨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도 돌이켜야 되는, 그것도 회개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두 인물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은 뭐 인물이라기보다는 한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입니다. 한 인물은 느느웨라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두 부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가? 인간의 연약한 그러한 습성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간 요나를 볼 수 있고, 악으로 가득 찬 나라 또한 악으로 달려간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 두 부류 속에서 누가 역사해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간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돌이킴이다. 돌이킴. 사실 신약에서는 return이라고 repent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는 대부분 회개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돌아서는 겁니다. 가는 길을 스탑하고 유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요. 그러면 이 유턴하는 이 상황과 또한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시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막 거창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웨로 가니라. 느니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1장부터 보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선원들을 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요나를 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느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그렇게 회개 기도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다가서서 그 요나라는 인물을 구원해 줌으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편을 이용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 내용을 들었으니까 회개했겠구나, 바로 이제 잘못된 길을 갔으니까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바로 갔으니까 고기가, 그 물고기가 토했으니까 깨닫고 이제 바로 느니웨로 갔으면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는,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은 첫 번째, 그가 갔으면 두 번째 임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머뭇거리고 있었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요나에게 임했던 이 내용은 1장과도 비슷하고 큰 성 느니웨로 가라, 큰 성읍 느니웨로 가라,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선포해야 될 것이 요나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메시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말한 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것은 경험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느니웨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느니웨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한 5km에서 12km 정도의 그 길이로 된 그런 원형의 동네였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90km 정도의 거리로 이렇게 되었던 동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다 이 말은 뭐 백성들이 많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여기서 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사건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흘 동안이라는 그 거리를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면서 대략적으로 복음을 다 드려야 되는, 곧 메시지를 구석구석 전하다 보면 3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대부분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큰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그래서 지금까지 이 4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이 메시지가, 이 요나서가 큰이란 말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큰 성, 큰 물고기, 큰 파도, 큰 두려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 불순종한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또한 제약으로 달려간 그 이방 나라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그 일이 느니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이제 3일 동안 증거해야 될 그러한 성에 가서 요나는 하루에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메시지는 가장 심플합니다. 정말 저기에 예수 이름도 없고, 물론 구약이니까 없습니다만은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진다. 이것은 이제 원어에서 한 5마디밖에 안 되는 이 말인데, 저기 뭐 여호와께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또 회개하란 말도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무너져야 되지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뭐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다 할지, 이제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한다 할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메시지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4장 1, 2절을 유추해 본다면 요나는 느니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느니웨 성이 회복되니까 요나가 화를 내거든요. 하나님께 따져대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 이 설교로 보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5마디, 원어에 보면 5마디 정도의 이 워드를 사용해서 했더니 그 워드, 이 5마디의 말을 듣고 반응한 느니웨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느니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도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이 5마디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 듣고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말이라는 것이죠. 누구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보는 측면에. 그러나 이 믿기 어려운 말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니웨 사람들이 반응해서 금식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요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은, 아니 5마디 듣는다고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아수르 사람들, 느니웨 성이 바로 아수르 수도인데 그 사람들은 악하기로 정말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도 BC 760년대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그 정도로 상극입니다. 상극. 호시탐탐 이 느니웨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렸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싫어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포악한 그런 사람, 세상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왔다고 이렇게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믿어질 수 있는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다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믿어지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리고 그 전 지역에 3일을 거쳐서 증거해야 되는데 요나는 단 하루를 증거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받은 이 메시지를 그 전 지역의 동네에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과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암흑기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전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외면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어보거나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똑같이 요나하고 같이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는지. 그러나 이 이방의 땅의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굵은 베옷을 입고 높고 낮은 자를 제위에 앉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다 타버린 제 같은 인생, 정말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 의지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700년, BC 700년대나 600년대 이렇게 나라적으로 회개한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왕이 나서서 나라적으로, 여러분 BC 601년에 그 여호야김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이것은 남유다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이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여호야김 시대 때 거국적으로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우리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왕이 나서지 않습니다. 왕이 나서지 않아요. 얼마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영적인 센스가 발달해야 될 테인데 점점 영적인 센스가 무감각해져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거 보고 무슨 닭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묵은 닭이라고 표현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
금쪽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하는데 아멘은 둘째 문제고 무담담합니다. 무덤덤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복음을 듣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이 메시지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개떡같이 전하도 청중이 똑똑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것은 별 내용이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메시지지만 그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시리어스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어디까지 기계가 들어가냐면 왕의 기회까지 들어갑니다. 니느웨 왕의 기회까지.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호야김 BC 603년 유다 왕은 죄가 관영하고 곧 586년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이여 전 거국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느느웨 왕은 그 백성들의 그 회개 소리를 듣고 누가 내 허락 없이 회개에 참여하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왕복을 벗고 본인도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이렇게 조서를 쓰게 됩니다. 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근이 들었고 또 나라의 침략이 오고 또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왕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때 그 상황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수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본다면 그렇게 왕까지 반응을 해서 조서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계획이 없다면 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저는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서하고 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조서는 왕이 자기의 명령을 서문으로 써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을 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은 나라가 지켜야 될 도리와 또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조문을 써서 판결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 조문하고 조서하고 법은 다릅니다. 조서는 반강제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조서입니다. 조서.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금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말에 따릅니다. 법이 아니지만 단순히 조서지만 이 조서는 백성들이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왕도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서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짐승들까지 입에 대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이 짐승에게 이 금식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축들 말뚝에 메어놓고 물 안 주고 풀 안 주면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인간과 동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동물을 다스려야 되고 다스린다는 것은 케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동물과 사람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할 때 땅에 엉겅퀴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이 땅과 짐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유니티로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이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본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은 반응하게 돼 있고 동물이나 모든 것들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란 이 지역에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이 짓는 죄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같이 동참하게 되냐면 짐승들도 같이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짐승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에 따라 창세기에 보면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죄가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금식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잘못했어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회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회개의 정의는 돌이키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외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다고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친다, 금식한다, 베옷을 입는다, 제 위에 앉는다, 이것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세. 그러면 정말 회개는 뭐냐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기 악한 길이라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로부터 떠나야 된다. 비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두 번째, 손으로 행한 강포라는 것은 비정의적인 것. 비정의적인 것. 이러한 것들로부터 떠날 때 그것을 비로소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금식하는 것, 내가 베옷을 입는 것, 제 위에 앉는 것을 회개하네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회개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걸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요. return.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회개라는 말보다는 뭐가 맞냐면 돌이키다. 이거 샤브라고 합니다. 샤브. 히브리어로 샤브. 이 돌이키단 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말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느니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본 그 마음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로부터 정복이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유 없이 뺏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세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 모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들은 50년,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을 쓰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 인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하고 다시 돌려내는 개념이 바로 희념의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땅은 우리가 돈을 주고 샀지만 여러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기지 내고 있지만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땅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땅에 사람이 살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나안을 벌할 수밖에 없어서, 그 벌이 뭐냐면 이스라엘로부터 그것을 점령해서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니웨도 이렇게 멸망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므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딤 오래 참으시고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바로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순간 멸했다면 우리 이 중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회개할 때까지 지금 말씀을 선포하기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는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을 때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자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정 그 죄악된 악으로부터 강포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정의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사회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냐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율법을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모세오경으로부터 구약성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을 또 총체해서 성경 자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은 비윤리적인 거구나, 이거는 비도덕적인 거구나, 이거는 비정의적인 것이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어떤 것이 비윤리적이고 어떤 것이 비도덕적이고 어떤 것이 비정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건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누가 이야기한 것이죠? 네, 느헤미야 왕이 한 소리입니다. 조서에 쓴 내용.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영어로 뭐 Who knows? God may turn and relent and turn from his pleas.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God may란 말을 많이 써요. may. 그 말은 뭐 말이냐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너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꼭 들어준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아마 당신이 기도하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어찌 아냐, 기도해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면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뭐 그래, 하나님 꼭 해줄 거야, 꼭 해줄 거야. 이것은 누구 생각? 나의 생각이고 나의 바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 세워서 자기가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 제목 부탁을 받고 기도 꼭 들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God may do this. 하나님께서 아마 하실 것이다.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해주죠. 분명히 하죠. 네가 어떻게 하냐고 분명히 해주죠.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정감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확신을 주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God may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가 성공하는 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이 계속 좋은 뭉게구름 또한 밝은 햇빛만 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때로는 먹구름도 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흐린 구름도 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때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때로는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 받아냅니다. 비 오면 비 온 대로 살아가고, 해가 뜨면 해 뜨는 대로 살아가고, 또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사계절의 이치를 보면 해 뜰 때가 있고 눈 올 때가 있고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또한 선선한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사계절의 옷을 다 갈아입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복의 교실이라는 책을 쓴 뉴퍼시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같은 폭풍우를 만나고 있지만 각자 다른 배를 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폭풍 속에 있다. 그러나 배를 단지 각자 다르게 탄 것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계획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이 성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하지만 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연의 이치는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자연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되어 가는데, 인생은 분명히 자연이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먹구름이 있고 해 뜨는 날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해 뜨는 날만을 계속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죠. 해 뜨는 날만. 그리고 가르침도 성공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간증을 세울 때도 성공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강사를 쓸 때도 큰 교회 목사, 실제로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개척도 안 해보고 청빈대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입장이 성공지향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패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힘을 얻는 것이 언제 힘을 얻느냐? 실패의 담을 들을 때 가장 힘을 얻습니다. 아, 나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짰다면 실패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다 있는 것처럼,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해 뜨는 데도 있고 먹구름이 낀 날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먹구름이 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연스러워야 돼요. 먹구름이 낀 것을 이야기할 때, 아, 목사님, 내가 힘들어. 잘 안 되대.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힘을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힘들어. 그래, 내가 뭐라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아니, 안 되고 되고 할 것 같으면 진작 막든지 말만 해놓고. 아니,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숨깁니다. 숨겨.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연의 모든 원리도 된 것을 된 것으로 표현하고 안 된 것을 안 된 것을 표현하고, 흐린 날에 대해서 흐린 날을 그대로 표현하고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표현하는데 사람만큼은 좋은 날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흐린 날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실패의 담을 등해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꺼리끼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관계가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또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말을 안 해서 그래서 그렇지, 잘된 사람도 실패를 통해서 잘된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 잘 알잖아요. 에디슨 하나의 전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는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 성공을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안 된 거에 대해서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죄를 지면 죄 자체를 내가 왜 됐지? 그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실패를 이야기했다, 안 됐다, 오케이, doesn't matter. We start over.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걸 경험 삼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어 줄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거울 삼아 시작할 수 있는 계기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패를 숨기는 데 있다는 것이요. 죄를 숨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단 말을 잘 안 해요. 끝끝내 우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그래. 그냥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잘 된다. 그리고 듣는 말들이 다 잘된 것만 이야기해요. 잘된 것만.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시간에 많이 시도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것, 내가 잘 안 됐던 것. 그리고 내 관계 속에서도 잘된 이야기는 좀 내려놓고 안 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안 된 이야기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위로가 된다니까요. 내가 안 됐다고 하면 마음속에 숨겼던 사람, 안 되고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 안 된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썼을까요? 정말 불순종하고 정말 3일 동안 증거해야 될 것을 하루에 증거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누가 지금 더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느니웨 사람들이 더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들 회개하라. 너네들 회개하라. 또 왕이 나서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걸 누가 더 외치냐? 오늘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 왕이 하는 소리예요. 이 이야기를 1장 6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제발 잠자지 말고 일어서라. 기도하자.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 풍랑에서 그가 건져줄 줄 누가 알겠느냐? 기도하라. 라고 누가 선포합니까? 이방 선장이 선포합니다. 누구보다? 요나보다 더. 왜 이렇게 안 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도 목회자로 살면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시절에 했는데 실패를 해요. 나는 목회 안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시도를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목회 자질이 없나?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시도했는데 안 되네. 나는 사업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실패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50%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좀 너그럽게 이야기해 본다면 50%는 성공하고 50%는 실패할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것을 이야기 않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허다합니다. 언제 정말 그런 간증, 실패담 간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패담 간증.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이런 실패담 간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요나보다 더 선포를 잘하는 사람은 느니웨 국민들이고 왕이고 선장이었어요. 이방인들.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적입니까? 아니, 재앙을 내리기로 했으면 내려야지 왜 거둬들이냐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8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 회개하면 돌이킨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누구나 다 있는 일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죄는 누구나 다 짓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 얼마나 죄 많이 진 줄 아십니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그 세미나를 잘 안 가려고 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열등의식이 생기고 오히려 그분만 높이 보입니다.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개척교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드릴 때 더 은혜가 됩니다. 더 은혜가 돼요. 얼마 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 이 죄악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잘했든 못했든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간영하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또한 불순종으로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실패가 평준화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격려를 줘야지. 봐, 내가 이야기했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마치 실패하면 안 될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0절 시작.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책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5마디 말, 회개하란 말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그 말을 듣고 반응한 그 니느웨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요나보다 그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원죄를 회개한 오리지널 신, 또한 자범죄, 일상생활에 예수를 믿고 계속 짓는 그 죄,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리지널 신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짓고 있는 이런 죄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자세적인 측면, 제 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이 자세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그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언제든지 넘어지는 존재다. 어린아이들이 걸음을 걸을 때 처음부터 굳건히 서서 걷지 않습니다. 몇 번 넘어지고 하다가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그들의 발달입니다. 잠언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자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실패가 없는 사람처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참다운 회개를 이루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